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지요? 네. 추운 일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말씀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 실언 중에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한번 같이 좀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이 앞에도 있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이 복음서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인데 그 말씀들이 각기 이렇게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제 하신 말씀인지를 성경을 그냥 봐서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7마디의 말씀이 주로 어디에 기록됐냐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3마디가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3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마디만 남았지요? 그 나머지 1마디를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한 번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릴 이 네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 한 번, 그리고 마가복음에 한 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 하신 말씀, 두 번째 하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하신 요 3마디가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그 나머지 3번째, 5번째, 6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마디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 번째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유독이 이 4번째 하신 말씀만이 딱 2번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 번씩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마디가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가 앞에 3마디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가 첫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한편 강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목마르다. 그 5번째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7마디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이 4번째인데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4번째입니다. 만일에 어떤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면서 설명하면서
다른 거는 자세하게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다 이해 못한 분입니다. 반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조금 덜 이해했다 하더라도 네 번째 말씀을 깊이 있게 충분히 이해했다면 그분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고 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만큼 네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7마디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말씀은 이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예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 죄인들, 그 병사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면서 외친 그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죄로 죽어가는 진짜 죄인, 사람 보기에도 죄인인 그 강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어머니, 자기를 30년 동안 잘 키워주신 어머니를 위해서 드린, 당신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모진 고통과 수치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잊으셨어요. 당신 자신을 잊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말씀부터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당하는, 자신에게 처한 그 고통을 인하여 부르짖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목마르다. 누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누가 한 일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당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마디하고 나중에 세 마디하고의 분기점이 어디냐면요,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깊이 명상하라고 눈의 강조를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아는 것 같아도요, 막연하게 아는 게 참 많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라고, 예수님이,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고 자세히 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당하신 그 마지막 고난주간, 순환주간의 마지막 한 주간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마지막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장면을 여러분이 정말 세세하게 낱낱이 파헤치고 읽고 깨닫고 그걸 깊이 명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깨닫게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시간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기 보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다 그랬어요. 여기 시간이 제6시가 나오고 9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면서 최종적으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때가 있습니다. 그게 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아침도 아닌 새벽 6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요일날 밤에 폭도들에게 잡히셔가지고 어디가 들거냐면 그 직전 대제사장인 가야바한테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현직 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들인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잠을 자는데 이 새벽부터 어떤 죄인이길래 이 새벽에 말에 사람을 깨우냐고 하면서 예수님 보고서 자기가 보니까 죄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어디로 보내냐면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또 예수님을 보고서 기적을 좀 행하라고 하다가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요? 죄가 없다고 하면서 빌라도에 다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새벽 밤에 잡히셔가지고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 빌라도에게로 헤롯에게로 다시 또 빌라도에게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다가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자기가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 같아 때려서 놓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꾀를 냈지요. 바나바하고 이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그 관습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다가 바나바를 그 죄인 중에 진짜 죄인인 바라바죠. 바라바가 아니고 바라바를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는 바라바를 택한다고. 그래서 바라바가 대신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원도 나는 이 사람에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가 이 사람의 흘리는 피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 6시입니다. 새벽, 밤에 잡히셔서 밤새 재판을 받다가 새벽에, 여기 보세요. 이 새벽 6시에 그렇게 재판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골고다로 이렇게 십자가를 끌고 이렇게 지고 가면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끌려가면서 조롱을 받냐면 3시간 동안 당합니다. 그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냐면요.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쭉 보면 25절까지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어요. 그 3시가 몇 시냐면 오전 9시입니다. 6시에 최종 사형원도를 받고 3시간 동안 막 그 조롱과 채찍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쭉 갈바리를 가시다가 오전 9시에 아침 9시 우리가 아침 먹고 출근해서 아침 일할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 못 박히기 시작하던 때부터 첫마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그랬어요. 제6시가 몇이냐면은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정오. 해가 저 중천 머리 위에 떠 있을 때입니다. 제일 밝은 시간에 갑자기 어두움이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가상치료 중에 1원, 2원, 3원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부터 시작해서 12시 되기까지 이 사이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낮 12시가 됐을 때 갑자기 온 땅이 어둠으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서 몇 시까지 그 어둠이 있었냐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했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12시에 딱 어둠이 와가지고는 오후 3시까지 계속 어둠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3시경에 그 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랐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둠이 근 3시간 동안 온 십자가를 주변을 온통 다 덮고 있었습니다. 그 환한 대낮에 이스라엘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그건 일식도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그때가 일식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이 장장 3시간 동안 쭉 지나가는데 그 어둠이 거의 끝날 무렵에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이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탄식 어린 소리가 부르짖음이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거친 시간은 오후 3시가 넘어섭니다. 이 네 번째 가상칠언과 네 번째 말씀은 어둠 속에서 십자가와 그 주변이 어둠으로 덮여있는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외침이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실 때 이 네 번째 가상칠언과 네 번째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구원받고 하늘에 갈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이 네 번째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주 어쩌면 그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4호는 가상칠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제4호는 십자가 사건 전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사호는 네 번째 말씀은 구약의 4000년 동안의 모든 역사의 마침, 최종 결정이 되는, 종결되는 순간이 이 네 번째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지금까지 2000년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이 네 번째 예수님의 외침의 말씀의 순간입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네 번째 말씀은 성경 전체의 완성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네 번째 가상칠언 중에 네 번째 말씀이 없었더라면 기독교 역사는 헛된 일이 됐을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네 번째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외침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인류는 영원히 사단의 소리가 되어 말았을 거예요. 이 네 번째 말씀은 구약 희생제사의 모든 희생제사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아담이 드렸던 범죄하고 나서 그 에덴 동편 그 그룹이 서 있는 그 밑에서 드렸던 번제의 성취 지점이 네 번째 말씀 순간입니다. 아벨이 자신의 생명으로 인을 친 그의 아벨의 제사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번제의 효력이 발생되는 순간이 이 네 번째 말씀의 순간입니다. 성소에서 드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에서 드린 모든 제사의 완성지점, 그게 바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드디어 해방되기 직전 전날 어린 양을 구별해서 그 양을 뼈도 꺾지 않은 채 구워서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명절 가운데 제일 큰 명절인 6월절 어린 양이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는 엄숙한 순간이 이 네 번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구원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가 드디어 흘러넘쳐서 그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샘이
열려지는 순간이 이 네 번째 십자가상의 가장 사원의 말씀의 순간입니다. 그 짧은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온 땅이 어둠으로 덮어있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그 말씀이 순간이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네 번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아담이 범죄한 때로부터 장차 이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범죄할 그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청산하고 다시는 그 죄가 온 우주에 결단코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완전한 죄를 종결짓는 그와 같은 순간이 그 죄의 값을 치르는 때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가 지나가게 달라고 그렇게 인성을 쓰신 그분이 그 죄가 얼마나 그 죄산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느끼시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그 죽음의 죄의 잔을 팔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원도 아니고 2원도 아니고 3원도 아닙니다. 그건 5원도 6원도 7원도 아닙니다. 네 번째 하신 이 사원의 말씀이야말로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상의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류가 어쩔 수 없는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만든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 죄의 값을 그 누구도 지불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드디어 완전히 갚으시는 지불하는 사건이 이 네 번째 말씀 가운데 그 시간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왜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그러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 아시죠? 순교자들은 얼마나 의연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스데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서 계신 것을 봤다고 했을 때 돌이 나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아주 의연하게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구차하게 죽었습니까? 죽음을 살기를 생명을 구걸하면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의연하게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화영대에서 온몸이 지글지글 불로 타는데도 찬송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의연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그 죽음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하나를 버리십니까? 마치 원망하는 것처럼 그 죽음을 두려워서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죄인인 인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어째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고 하는 분이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어째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죽으셨을까? 언뜻 보기에 인간의 순교자들의 죽음보다 더 나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죽음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믿음에 충성된 의인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돌아가신 당시에 부르짖었던 그 음성과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신 것을 이해하시려면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단순하게 그냥 겉모습만 보고 비교해서 예수님이 훨씬 더 못한 죽음을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대의 소망 가운데 주석 가운데 보면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요 그냥 사람이 당한 고통 죽음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죄를 아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당신 자신이 죽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인지를 깨닫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즉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 깊이 아셨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해로운 것인지를 너무 깊이 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은 그 죄가 그토록 악하고 해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죄 가운데 그냥 즐기며 살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우시다고 했어요. 마치 말인가 속된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의 인본 속에 걸음 속에 있는 구더기가 말입니다. 그 더러운 데서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마치 자기 아들이나 딸이 거기서 그 더러운 데서 즐겁고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는 가운데 거기서 죄의 쾌락을 느끼면서 기쁨 가운데 행복하다고 노래하면서 사는 모습,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그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느끼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너무나도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보셨을 때 너무 그건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느끼신 두 번째 고통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두 죽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순교자들이 죽은 죽음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당하신 그 고통은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그 무게는요, 순교자들은 죽으면서, 스데반도 죽으면서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의연 안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약속이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은 아무런 위로도 보장도 약속도 없는 죽음입니다. 순교자들이 죽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비록 생명은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과의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연결되는 연합에 대한 보장을 안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이지만 죄에 대하여 진짜 승리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죄의 형벌이 아닌 믿음의 쉼의 시간에 들어가는 개념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승리자가 되신 주님이 먼저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에 대한 묘사는 사단이 얼마나 예수님을 지독하게 시험했는지 주님의 눈앞에는 아무런 위로도 빛도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하늘과는 영원히 분리되는 죄의 대가로 영원히 소멸되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와 같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둘째 사망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영원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더 이상 소망이나 빛이 약속이 없는 보장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우리가 당할 영원한 죽음을 주님이 당하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분리의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나 또는 레위기나 이런 데 보시면서 조금 의아스러운 표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저는 의아스러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6월절과 관계된 그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기록하면서 그 12장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15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한 규례가 뭐냐면 대속죄일 7월 15일 대속죄일 날 그날을 어떻게 하냐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그날을 하루를 자기를 돌아보며 죄가 남아있는 게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보냅니다. 우리가 연말 기도주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9절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랬어요. 이 끊쳐진다고 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 안식일을 준수해서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겠다. 또 뭐 화목제 이스라엘 고기를 함부로 먹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겠다. 끊쳐지겠다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끊쳐진다는 게 우리가 읽을 때 뭐 백성에서 분리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 분리가 무슨 뭐 그 특별한 이렇게 뭐 고통인가요? 그게 무슨 큰 형벌로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이 끊쳐진다는 성경의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하늘 아버지와의 영원한 분리의 고통을 표현해주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제도에서 끊쳐진다고 하는 의미는 그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 중에 하늘 아버지와의 영원한 고통입니다. 분리입니다. 여러분, 끊쳐지고 분리된다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지요. 저도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리는요, 죽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요즘 홀로 사는 독거세대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시골에 노인분들이 혼자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혼자 살다가요, 어떤 일이 많았냐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왜 그러지요? 먹을 게 없어갖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외로움입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이 너무 크고 너무 커서 차라리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사느니 뭐 하는 편이 나아요? 잠드는 편이 나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외로움, 홀로 되는 것은 죽음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족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껴서 그렇지요. 혼자 돼서 홀로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것은 차라리 그냥 삶을 마치는 것이 죽음이 덜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 가운데서 끊쳐짐에 대한 언급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 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마리의 염소를 택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처리하는 게 뭐냐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처리합니다.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처리하지요? 성소를 다 정결한 다음에 대상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모든 죄를 그쪽으로 정결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염소를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무인지경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자 그 연약한 짐승이 두려움 가운데 혼자 외롭게 있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누가 처할 운명이냐면 사단이 처할 운명이에요. 여러분, 왜 사단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의인들이 승천한 다음에 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혼자 있습니까?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분리는 죽음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게 끊쳐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대에서만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와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내가 인류의 죄를 지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할 때 더 이상 그 전에 하나로 연합됐던 그 사랑의 연합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고 영원히 홀로 된다고 하는, 분리된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여기 기록해 놓습니다.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의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건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 모든 생명을 맡기고 내 모든 전부가 되시는, 내 전체가 내 존재의 진정한 의미가 되시는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외면, 버림받음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한 아픈 상처를 가진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고통을 더 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룟 자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그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하고 당신 생애의 모든 생명 자체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인류의 죄로 인해서 당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때 그분은 결코 인간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알는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요,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분리에 아버지께서 그 가장 큰 고민의 시간에 얼굴을 돌리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완전한 버림을 당하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 느끼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 자체가 되신 아버지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맛보신 그 고통이 다른 모든 것에서 결코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못하겠던 주님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통의 부르심을 바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말입니다, 인간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 빛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듣기는 들어도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주님의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외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때, 주님이 보신 것처럼 죄를 보게 하실 때, 주님이 느끼신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송두리째 새로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동적인 말씀을 준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 106장을 부르겠습니다. 106장을 부른 다음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미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복일 모든 영화 분포에도 못 비길 오 칼바리 오 칼바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몸 버리사 피 흘리신 참 보배로운 칼바리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자랑하고 사랑하나 천하고도 쓸데없어 버려야 할 것이로다. 오 칼바리 오 칼바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몸 버리사
갈바리산 십자가와 머리에 쓴 아실과를 넓고 깊이 나타났네. 오 갈바리 오 갈바리 주 예수 나를 대하여 몸버리사 피 흘리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죽은 영적인 감각을 다시 살려주셔서 참으로 주께서 느끼시고 보시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도 죄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죄 때문에 당하신 주님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주께서 당하신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심령이 너무나도 메마르고 차가울 때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시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의 어두운 마음을 다시 밝은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 시선을 십자가로 향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위해서 저희의 그 무거운 짐을 지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